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나들이 가기 좋은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바람도 쐴 겸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안내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맹신, 대형 사고의 원인.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신차들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신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안내 문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AI 기능이나 로봇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분명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불확실한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많은 것을 발명해내고 기술의 진보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리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죠. 뭘까요? 편하려고. 우리가 편하려고,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귀찮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수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발명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인간이 진짜 그냥 아예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아서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된다고 해서 정말 인간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능할까? 그런 세상이 정말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로봇이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싹 알아서 해주면 좋긴 하겠죠. 굉장히 편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완벽하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세상에요, 알아서 저절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도 다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은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완벽함이 결코 영원히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언제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리와 점검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사고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겠거니 하고 믿고 놔뒀다가 그런 사고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원래의 목적대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남을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냥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점검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전체적인 문맥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오늘 7장이니까 5장, 6장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5장, 6장을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뭐 얘기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팔복의 말씀이 빠졌네. 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줄 알아? 이게 복된 건 줄 알았지? 이게 좋은 건지 알았지? 아니,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셨잖아요. 또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어떤 행위 규범으로만 생각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에 더 포인트를 두었죠.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춰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그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줄 알았지? 이렇게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는데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나하나 일일이 예를 들으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5장과 6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거룩한 척 으스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야,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너희들 지금 기도하는 것도 잘못됐고 너희 생활도 잘못됐고 생각도 다 잘못됐다. 너희들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이 말이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네, 명백히 지금 종교 지도자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자기 점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놈들이 뭐 잘났다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작업입니다. 스스로 먼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현도 역시 예수님의 엄청난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요. 들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의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한 기둥과 기둥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낙타와 바늘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또 과장법을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점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 생각할 때 다 괜찮은 신앙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나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다 괜찮은 신앙이고 내 나름대로는 다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으로,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내가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는 정말 객관적인 관점으로 내가 늘 점검하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이제 메타인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내 생각의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를 또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또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요,
자기 기준이 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 관점을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서 일교차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추울 때도 있고 또 낮에는 덥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우면 남들도 다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더우면 남들도 다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게 크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온도가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은 계속 에어컨 키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선 계속 에어컨 끄는 사람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을 안 켜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날씨 선선하고 괜찮은데 왜 벌써 에어컨을 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마다 다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할 거 없고요. 우리 내 식구 사는 저희 집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객관적이다라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그 판단이 굉장히 오류가 생기고 틀린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메타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위험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을 내 기준, 자기 자신에게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살면서 10번을 성경 통독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 10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번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을 만나면 대단하시네요. 신앙생활 참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10번 미만으로 통독하신 분들은 좀 성경 더 좀 읽으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아예 성경 통독을 안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남들이 새벽 기도를 다니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는 하네 안 하네, 장로님이 돼서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네, 권사님은 좀 집도 가까운데 좀 나오시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그런 행태인 거죠. 근데 과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새벽기도 참석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성경 통독 몇 번 했는지 그 횟수를 따라서 시험이라도 볼까요? 얼마나 10번은 읽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지워주거나 자신들을 어떤 더 종교적 우월성을 가진 존재로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지금 정말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서민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마치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민족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자기들이 어떤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기가 찹니까? 이런 행태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시는데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이 들보, 자기 기준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들보를 빼버려야 한다는 거죠. 빨리.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올해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예. 벌써 4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예약하시고요. 예. 건강검진 받으면은 그 건강검진 받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진표 작성을 합니다. 문진표 작성을 하면 이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진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의사들이 정확한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딱 맞게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수적인 게 바른 문진표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기준.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엇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바르게 체크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신앙적 메타인지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요. 자기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질문들, 그 점검 사항들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재 한국 교회가 심각한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받는 이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오게 된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해야 할 이 문진표의 질문들이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동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나요? 첫째, 주일 교회 빠지지 않는 거, 예배 출석 잘하는 거. 둘째, 교회에 필요한 봉사, 사역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또 예배, 기도, 모임, 뭐 이런 주중 모임, 교회 모임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는 거. 또 뭐 있죠? 11조 생활하는 거,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 잘하는 거, 담임 목사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순종하는 거, 교회의 사람들도 많이 전도해 오는 거, 이런 게 다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정말 진실하고 바른 신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될까요? 성경에서도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단순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냐 안 하냐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그 출석률, 참석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날을 절기로서 내가 인식하고 지킨다,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참된 쉼과 안식의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 날을 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이 낮아짐과 이 배려와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와 기도 모임에 많이 참석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을 갖는 것이지, 단순히 그 모임 자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열성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 뭐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이 바른 신앙이라고 어디에 언급돼요? 성경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했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지,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도 사람 아니에요? 신입니까? 예? 다른 존재예요? 그래,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눈 감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싫은 소리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투덜거리는 게 우린데, 하나님한테도 내가 삐지기도 하는 게 우린데, 아니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정작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부목사님들한테도 좀 똑같이 좀 잘해 주셔야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뭐 다 다른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사람을 그런 직책 가지고 차별하라고 어디에 그런 개념이 나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기준, 질문들이 한참 잘못된 질문들이 많아요. 성도 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어졌는가?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세련되게 잘 진행하는가? 담임 목사님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성도들 중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가? 이런 거 성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사님이 유명하고 뭐 하니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냥 어렴풋한 추측으로.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서로 사랑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위로하고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주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면 메타인지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들보를 껴놓고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그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태가 어때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어. 그걸 알거든요. 근데 왜인지를 몰라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청년들이 요즘 너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 네?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돼서 그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래.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인데. 그러니까 메타인지 안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게 문제인데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저것만 아니었어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바꿔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히 애꿎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해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치려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에는 굉장히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아주 험한 말을 종종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개 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돼지에 빗대어서 그들을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줬잖아. 주면 뭐하냐. 활용을 못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아웅다웅하고 예언자들 보내주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 그래서 예언자들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을 해줘도 괜히 예레미야한테 가서 붙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보내주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크게 한탄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독단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문진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자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만 점검하면 또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은 곧 바른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제대로 맞춰져 갈 때 바른 신앙도 되고 바른 삶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매일매일 어떻게든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간을 갖는 사람과 안 갖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예요. 매일이 힘드시면 뭐 이틀에 한 번도 좋아요. 아니면 뭐 월수목 화목토 최대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한 번을 갖냐, 시간을 갖냐 안 갖냐,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냐 안 보냐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그냥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적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펼쳐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성경 책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플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진짜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주변에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도 치우칠 필요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얘기 말고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묻고 소통하고 대화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거예요. 물어도 보시고 따져도 보시고 어떻게든 소통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저도 아주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누가 이렇게 나한테 지적하고 싫은 소리 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얘기해 주면 고쳐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다 대듭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발견하게 깨닫게 도와주시면 힌트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파면서 아프게 하면서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무엇이 때문에 잘못됐는지 힌트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날마다의 자기 점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종교적 위선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이런 사람들 보셨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한 주를 보내는데 여러분들 뭐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막 일부러 더 힘들게 막 이렇게 그런 거보다 더 자기 삶을 막 고난스럽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시간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더 가져보세요. 이번 한 주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아내 버릇해갖고 조금 처음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시고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그 아들까지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혹시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바로 잡아주시는지, 그 시간들을 더 풍성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 좋습니다. 네, 다 우리 기준으로는 다 좋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